본문은 그 본문의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 다위드 미즈모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지금 표제어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1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레 다위드라는 말은 레라는 전치사와 다위드라는 말이 붙은 건데 다윗의 의한이라는 뜻이고 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다윗과 결부되어서 시편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다윗의 저작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즈모르라는 단어는 노래를 위한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57회 정도 나타나는데 모두 다 시편에 있고 그리고 1절에만 나타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29편이 레 다위드 미즈모르 다윗에 의한 노래를 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어떤 저작 배경이라든지 저작 시기에 대한 것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때 지은 시라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지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기쁨으로 지은 시라든지 아니면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참회하는 그런 슬픔을 또 표현하는 그런 시라든지 하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보면 본 시편은 감사 예배시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위엄, 주권 이런 것들을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서 찬양한다 하는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우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궁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떠오르는 태양에 빗대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29편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천둥이 있고 출렁거리는 바다 거센 물결 그리고 광야를 뒤흔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가운데 이 시편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기와집의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선물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어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감동하면서 이 시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급작스럽고 세차고 강한 폭풍우가 있는 중에 이 다윗이 천둥 소리 가운데 하늘을 찢을 듯한 그런 무시무시함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낯설죠. 그런데 묵직합니다. 다윗이 거기서도 그 불편함이 묻어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대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 이런 것들을 천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 중심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4절에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 나타나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이고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을 표현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것이 완전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과 합쳐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표현됩니다.
단순히 폭풍의 내성이나 지진의 울림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현현,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저 그런 울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말 걸어 오시는 관계성을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본문에 보면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나는 어떤 소나무과의 상록수입니다. 그 높이가 25m에서 한 40m까지 자라고 넓이가 10m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그런 이유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함, 아름다움,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산산조각 내죠.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광함, 번영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서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은 그 레바논 산 중에서의 산맥 중에 최고봉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산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가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 유명합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같이 폭풍같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이 펄쩍펄쩍 뛰고 뒤 흔들립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려 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레바논이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이었다면 이 가데스는 최남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북단과 최남단 어느 곳에도 다 임하시는 벗어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벌거숭이처럼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1절과 2절에서 이어져서 사실은 설명되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고 그 증거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화답송으로 영광이 크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자연과 천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은 인간과 비교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당시 인간들보다도 더 높고 고상하다고 여겨졌던 그 천사, 그 대자연에 압도되는 그런 모습과 상반되게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반대로는 그들의 대단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대자연과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 세상의 주로 자기를 소개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또 그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폭풍우 같은 어둠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자주 그 일이 실패되었고 반복된 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는 인류 최초의 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지은 것인데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은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인 유발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각 내용들이, 구절들이 아주 뚜렷한 대꾸를 이루고 완벽한 병행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하게 운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되게 흥겨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호기로움을 자랑하고 살인과 복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그런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의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복수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칼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첫 번째 시가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 민낯을 벌거숭이처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자기 백성을 평화의 복주심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엄, 권능, 그런 것들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이 콜이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런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이고 복수고 결국 죽이는 것, 죄악으로 가득한 것, 이런 것인 것과 반해서 하나님의 것은 보호하는 것, 인도하는 것, 살리는 것, 이런 것으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이렇게 나타나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모든 왜곡과 증오, 폭력, 이런 것들로 고함 지르는 라멕의 그런 노래와는 다르게 권능을 가졌으나 권세를 부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러뜨린다, 산산조각 낸다, 날뛰게 한다, 흔든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자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서 목소리를 내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언한 소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토를 달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무시하니까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멍멍, 이런 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은혜의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어떤 우월감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믿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믿었다, 선한 목자를 알았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옳음, 정당함, 명분, 이런 것들로 자행되는 비난, 분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디에도 분노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보상, 기쁨 이런 것들이 어떤 경직, 나를 세움,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다르겠죠.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짜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서 합시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에 처음 와서 독일을 잘해보겠다고 독일 영화를 몇 편 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소개할 영화는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막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단 2개의 수도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칸토리안 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독일에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교단입니다. 칸토리안 교단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독일 수도원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4명의 수도사님이 등장합니다.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원장 수도사님, 그리고 한때 조금 놀아봤으나 지금은 학구열에 불타있는 벤노라는 수도사님, 그리고 항상 틀에 정해져 있는 3가지 유머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시골 스타일의 그 타실로라는 수도사님, 그리고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라났던 미소년 아르보라는 수도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수도원에 문제가 생기는데 후원하던 후원자가 후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원장 수도사님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도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남겨진 이 3명의 수도사님들은 원장 이 신부님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집을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칸토리안 교단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담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속세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 수도사님들이 되게 세상 물정을 몰라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기도 힘들고 기차를 타는 것도 힘들고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멋진 자동차를 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여곡절을 막 거치고 결국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학구열이 높았던 이 벤노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니 학문하는 그 기쁨에 오히려 더 빠져들어서 자신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골 농부 스타일이었던 이 타실로는 잠시 어머니를 방문하려고 고향에 갔다가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순수한 미소년 아르보는 함께 여행했던 이 매력적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바뀌어버린 그 복장, 모습을 보고
벤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타실로나 어머니가 자기의 수도사복을 빨았는데 그것이 완전 작아져 버립니다. 되게 덩치가 있는데 너무 작아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의 작아짐 같은 것들을, 왜소해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르보는 처음부터 다른 수도사님들을 격려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이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여인에 대해 꺼지지 않았던 사랑 때문에 다시금 그 수도원을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각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열어가고 중간중간 아주 멋들어진 찬양들, 목소리만으로 주는 그런 묵직함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한 인간이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죠. 영화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속에서 깨닫고 자라갈 것이겠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다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맞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에게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드럽고 또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